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깊은 소원과 열망, 그것을 제가 갈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참된 갈망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 갈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을 어떻게 살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해 준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지 알게 되면 내가 그 선택 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구상하게 되고 또 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참 갈망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의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갈망, 참된 힘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열망을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힘이 없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안도하고 가장 안심할까요?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좀 이제 안심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은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는데 나는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가도 좋고 여기서 뭐 망해도 좋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나 우리를 안도시키고 안심하게 할 만한 힘의 종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권력, 이것은 대표적인 힘의 예죠. 또 재력 어떻습니까? 돈이 있으면 안심하죠.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을 때랑 그래도 5불짜리 두어 개라도 있을 때랑은 그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분명히 저만 다르다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시죠. 네. 그 다음에 명예, 인기, 이런 것들 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오는 지지,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하면 굉장히 힘이 되죠. 힘입니다. 또 운동 능력, 이것도 힘이죠. 또 지적 능력, 이것도 힘이죠. 우리는 학문을 한다고 얘기하죠. 학력을 따지죠. 학력, 힘입니다.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들 보면 와 하는 생각이 들죠. 마술 능력.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영적 능력도 얻기를 원하죠. 이 많은 힘을 우리는 구합니다. 자기의 취향과 또 필요에 따라서 이 많은 힘들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데 인류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20세기에 들어온 이후로 이 사람들의 삶의 무기력감은 급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역사상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질이 이토록 풍성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식량이 이렇게 남아도는 때는 없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데도 있죠. 그러나 남아도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잘 배분해주면 그 사람들 다 먹고 살 만큼,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는 물질과 식량이 있습니다. 또
이 역사 어느 때보다도 과학 발전이 아주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락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뭐 주부들은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옛날에 그 재래식 부엌에서 뭐 밥하고 뭐 이렇게 부엌일 보라고 하면은 요즘 정말 달가워할 분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편안해졌죠. 또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인 그런 원리와 원칙을 앞세워서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그 의식이 오늘날처럼 높을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은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다스리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죠? 공리주의 때문이죠.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리려는 그런 그 공리주의를 표방하고 그것을 주장할 때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죠. 어쨌든 간에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대 다수가 최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해하고 그러는 시대가 어느 역사보다도 뛰어난 때인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는 삶의 무기력증입니다.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국제보건기구 WHO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3년 뒤를 내다봤습니다. 2020년도. 자, 10대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은 우울증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무기력증이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무기력증에 한번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한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경쟁입니다. 경쟁. 우리가 경쟁하면은 그냥 부분적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은 매우 뿌리 깊게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의 방식 속에서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경쟁하는 것이 그냥 의일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누구를 이겨야 된다는 것, 누구를 또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정말 경쟁 의식이 너무나도 팽배한 그런 지금 삶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쟁으로부터 자유해서 정말 참된 힘을 구하며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법을 터득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분명한 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먼저 경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욕구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 힘을 경쟁에 붙여서 구하게 되면 그 경쟁은 반드시 더 큰 욕심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경쟁에서 여러분 중간에 만족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은퇴할 때까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욕심이 계속해서 나의 삶에 더 나아가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시간 문제죠. 분노로 터지게 됩니다.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죠. 그 평안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점점 더 큰 욕심으로 눈덩이 굴러가듯이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돌풀이 하나 딱 만나면 그냥 탁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거죠. 분노와 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거나 망쳐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그런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류 역사에 아주 큰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또 인간은 또 머리가 명철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머리가 명철하기 때문에 이 두뇌 활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01, 01, 01, 01 이것이 오늘날 이 컴퓨터
이 산업을 이렇게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의 머리죠. 명철하죠. 그리고 또 인간은 유일하게 다른 동물들보다도 더 잘 협력할 줄 아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피조계의 가장 강한 존재여야 된다라고 늘 믿어왔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싸워서 이기고 장악하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협력을 사용해 왔던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딱 나타나면 내가 저걸 장악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욕구를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참 놓쳐버리고 있는 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람은 온 땅과 또 온 피조물들을 창조의 질서 아래에서 이미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입니다. 우리에게 장악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모든 피조계의 맏형 취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잘 돌보고 섬기고 가꾸는데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돕고 섬겨야 될 그 피조계가 내가 장악해야 할 대상으로 탈바꿈해버린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굉장한 조급함, 그리고 두려움, 불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다행히 인간은 머리가 좋고 협력하니까 그것도 이겨내고 이렇게 하는 계속해서 이게 경쟁을 통한 그 삶의 방식을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세련되게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그 피조계의 맏형으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싸우고 장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인 것을 알게 되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 하나 차이가 완전히 삶을 뒤집어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능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늘 우리에게 이것들 주신 것을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피조계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축복이 되어야 되죠. 부담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떤 어려운 문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장치라고 보셔야 되죠. 근데 이런 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맏형으로 그 피조계의 맏형으로서 우리가 그 기능을 역할을 잘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장악하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한다. 머리를 써야 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거기에 반대하지 못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냥 명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명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에 새겨진 명제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경쟁하죠. 사람들도 다 장악의 대상이죠. 저 사람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여튼 저 사람도 나의 장악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룹으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이유도 다른 그룹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니까 일단 제껴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들이나 사업체들을 보세요. 다른 회사들보다 더 잘 나가야 우리 생존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경쟁에 이기면 적자 생존이다라는 그 논리가 우리에게 너무 깊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구하는 모든 힘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면 결국은 소진됩니다. 인간의 힘의 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경쟁의 경쟁을 살다 보면 결국은 지쳐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하느라고 의미를 찾은 게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죠. 경쟁이 아니라,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적어도 내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절대로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을 섬기는데 내 힘을 쏟아서 그 섬기는 대상의 가치가 내게 누려지면 그럼 그것처럼 내게 더 힘을 배가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거꾸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내 힘을 먼저 사용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나의 개발에서 내가 역량이 크고 내가 이해력도 높아지고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면 나의 내면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대상들이 내게 굉장히 소중한 그 가치를 지닌 존재로 선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선물로서 다가오는 그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선한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까지도 할 수 있죠.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나의 나됨을 걸어가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성숙하게 하고 무언가를 더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데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뒤에서 더 깊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조명과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화려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내가 나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고 뭐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게 그렇게 뭐 획기적으로 나타나고 뭐 이렇게 찬란해 보이고 이러는 삶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소박해 보이고 그냥 자기의 삶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는 어떤 소시민적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승부를 걸까요? 경쟁에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경쟁에 승부를 거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내가 경쟁에 승부를 걸어서 내가 좀 돋보이고 싶고 내가 박수갈채 받고 싶은 그런 우리의 인간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내가 칭찬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구, 이것은 반드시 욕심을 가져오고 사람의 내면에 욕심이 부글부글, 그래서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되면 그것은 언젠가 폭발한다는 것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놀다가 잘 재밌게 놀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내 거 건드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심이 발동이 걸리고 내가 쟤를 꼭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지 못하면 속이 상하는 거죠. 근데 즐겁게 놀자고 시작했는데 왜 속이 상하면서 끝내야 하는지, 그건 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죠. 지난주에 타이거 우즈가 PGA 게임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잘 하는데 또 잘 안 되니까 또 클럽으로 막 잔디를 막 패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저런 모습은 조금 언짢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쟁은 욕심과 분노를 생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게 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도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경쟁에서 이겼다고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앞서 한 것처럼 경쟁은 힘을 소진하는 길입니다. 자꾸 지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겠습니까? 경쟁하는 사람은 늘 지치도록 힘을 쏟아붓고 그리고 결국은
욕심과 분노 때문에 이 자기의 자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것을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을 또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뭡니까? 집착과 중독.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입니다. 뭐 자녀에 대한 집착도 집착이고, 돈에 대한 집착도 집착이고, 모든 자기 직장에 대한 집착도 집착이고, 모든 또 중독. 이건 더 심각하죠. 뭐 집착은 중독입니다만. 그래서 이상한 물질과 또 이상한 행동과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정말 너무나도 처절한 그런 행동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성향과 그런 분명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힘을 이렇게 소진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참된 힘을 구하고 그 힘의 배를 얻고 더 또 배를 얻어서 정말 선하고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그 길로 우리가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합니다. 그 힘을 주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경쟁에 이긴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합니다. 완전 불신앙이죠. 완전 모순입니다. 모순. 하나님은 경쟁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자기가 경쟁에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억울해 하실까요? 저라도 좀 변호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겉 모양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똑같아 보입니다. 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나 그 결과, 그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슬픈 소식을 말씀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깊고 뿌리 깊게 이 경쟁의 구도 속에 또 경쟁의 이 멘탈리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나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허용해야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경쟁하지 않을 수 없죠. 비즈니스 입찰 들어갈 때 경쟁하지 않을 수 없죠. 학교 입학할 때 어린 나이 때부터 경쟁하지 않을 수 없죠. 요즘 또 신흥 산업일수록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IT 산업들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경쟁이 치열하고 이건 경쟁이 아니라 정말 전쟁이죠. 우리가 그런 환경을 피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그냥 시대의 흐름과 이런 잘못된 비성서적인 경쟁의 길에 그냥 가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죠?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또 눈치 작전을 펴고 그다음에 또 편법을 사용하고 거기다 또 스트레스를 줘서 더 조급하게 만들고 막 푸시하고 사람들을 막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막 일으키는 거, 그죠? 선동하고 일으키는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거기다 힘을 쏟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힘을 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현장에서 경쟁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의도적으로 빼는 훈련이 필요하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배우면 모든 운동에 철칙이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시죠? 힘 빼는 겁니다. 힘 빼는 거. 골프, 테니스, 축구공 차는 것도 심지어 그럴걸. 그 축구공 찰 때 선수들이 탁 차를 잘못 차면은 해설자들이나 아나운서들이 뭐라 그러죠? 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잖아요. 잘 차려고 힘을 줬는데 또 오히려 망치더라 이거죠. 힘을 빼는 법을 배워야 힘을 정확하게 더 강도 높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을 빼야 힘을 낼 수 있다. 우리가 힘 빼는 것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걸 막 의식하면서 그걸 빼려고 무진장 많이 오래 애를 써야 어느 날 힘이 빠져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단기간에 하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식대로 계속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한다라든지, 제가 그래서 탁구를 배울 때는 자꾸 탁구 이 모션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탁구 코치에게도 매일 듣는 말이 힘 빼세요, 힘 빼세요입니다. 제가 탁구 얘기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네요. 자기 식대로 계속 주장하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힘 뺄 수 없죠. 그죠? 정확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경쟁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살 길을 목표로 해서 내가 무기력해지지 않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을 자꾸 터득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 예수님은 참 힘 빼고 사셨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성취라는 그 과업을 달성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아주 뭐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도 또한 뭔가 힘을 빼고 살면 내 인생에 주어진 어떤 포텐셜과 그 마지막에 그 목표를 향해서, 선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먼저 가져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은 성소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자기 육체로 휘장을 찢으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20절에서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저는 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이것이 우리의 와닿는 이야기여야 됩니다. 와닿는 경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학식으로 무슨 어떤 글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내게는 어떤 존재이실까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의미, 인간에 대한 의미, 하나님이 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발견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이 피조계의 그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장미를 볼 때, 또 플로리다의 생각이 안 나니까 늪지대를 볼 때, 또 나무들을 볼 때, 동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지으셨다라는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도록 애쓰면서 나의 힘을 쏟으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물들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고 그걸 내 그 가치를 드러내고 싶다.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기에 우리가 매료되고 그것을 향한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건 내 평생에 내가 해야 할 일로 직장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과학을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사회를 보고 이 사회의 가치가 무엇인가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인간이란 얼마나 신비롭고 또 오묘한 존재인가. 근데 이 인간이 망가진 이 질병과 또는 어떤 약함에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것을 고쳐준다는 사실은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인가 한다면 의학이나 간호학이나 공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계와 딱 연합된 삶으로, 같이 만나고 통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자꾸 열려가고 그렇게 삶을 열어가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그 경이로움, 그 감동과 감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 내가 관심 있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는 매 순간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매 순간 제가 즐거워하면서 하고 있다고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여러 번 소개했지만 오늘도 좀 소개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선하대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오늘 우리 히브리서 본문에서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과 통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내가 잘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된 존재로서 가치가 발견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정교하게 개발하고 성숙하게 되면 내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도 다 너무나 각각이 아름답고 개성있고 선하고 그리고 정말 귀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연구하는 자기의 영역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기초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그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 나의 에너지를, 나의 힘을 거기다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제 삶을 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제 힘을 좀 잘 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배로 주시고 또 더해 주시죠. 내가 누구를 치료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한 의사나 간호사라면 그 치유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해도 되죠. 요즘 굉장히 인기 절정에 올라있는 한 의사가 있으시죠? 이국종 교수라고요. 그 북한에서 얼마 전에 넘어온 다 죽게 된 사람을 총을 5방을 맞고서도 기적적으로 살려낸 그 이국종 교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양반의 가치가 무엇인지 몇 분 인터뷰 안 하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나는 정치적인 어떤 흐름에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언론의 어떤 뭐 보도나 뭐에도 나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환자를 나는 살리는 게 내게는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 것이 뭐 사회적으로 법적인 뭐 죄가 되거나 뭐 아니면 뭐 무리를 일으켰다거나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가 그렇게 굳으니까요.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을 너무 부러워하는 청년들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나 이국정 교수님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부럽다. 아,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정말로. 제가 뭐 디모데에서 목격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 자기가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만약에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훌륭한 인생이죠. 새로운 살 길을 얻은 사람은 혹여 이 비본질적인 것이나 거짓에 속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기 위해서 자기의 힘이 사용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이겨야 되겠다. 내 경쟁 상대를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좀 이렇게 좀 활용해야 되겠다. 오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경쟁의 그 뿌리에 깊이 처박혀 있으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참된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했듯이 그러나 누구도 어쩔 수 없이 삶의 잘못된 구도와 흐름, 즉 경쟁과 그 이기적인 성공 추구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길을 그 가운데서 찾아야 하고 그 새길을 찾으려면 결국은 나도 또한 경쟁에 이렇게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약한 존재이군요. 나도 또한 경쟁의 유혹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악한 죄인이군요. 하고 고백하는 그 과정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우리도 같이 떠밀려 갑니다. 그리고 결코 그런 어떤 경쟁의 멘탈리티나 방식이나 그런 어떤 목표가 내 삶에서 침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를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내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더 의지해야죠. 그리고 내게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나의 목표고 미래의 즐거움이 아니고 이 새로운 살 길을 내 인생 주어진 기간 동안에 겸손하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의 평생에 가져왔던 동경을 이루어 주실 그 소망의 완성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몇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심겨진 갈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고 동경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 깊은 소원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의 모든 어떤 다른 갈망들이 이게 총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깊이 갈망하고 동경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의 본질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본질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성격을,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어떻게 행하신 일인지, 또 그분이 모든 피조계에 심어주신 은사와 가치, 어떠한 가치를 심어주신 분인지, 그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역사의 완성주이시고
이렇게 그냥 앵무새처럼 말씀을 하면서 고백을 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신 분인지를 아는 것, 피조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그 의미를 전달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포괄적인 의미죠. 사람의 갈망의 세계 속에서 모든 작고 큰 소원은 우리의 삶을 마친 후에 영원히 거하게 될 본향을 향한 동경과, 지금 현재의 동경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갈망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내게 영원히 살게 하실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는지, 또 그것에 잘 어울리는지 그것을 점검하시면 되겠죠. 그것을 점검하시면 나의 갈망이 어떤 면에서 뒤틀려 있거나 어떤 면에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쉽게 방향전환하실 수 있겠죠. 믿음의 세계 안에서 가능해지는 일이죠. 그 본향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사랑과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믿음의 성도들을 쭉 열거하죠. 그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의 본향을 다 사모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을 사모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이 더 그 고향보다는 하늘의 고향을 사모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우리를 이르게 하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본향을 갈망하고 확신하십니까? 그것을 정말 잘 배우시려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와의 만남과 교제를 너무 기뻐하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즉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리고 당신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아셨습니다. 하늘의 본향에 이를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참 기뻐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그 본향을 동경하시고 그것을 내다보는 것을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이것이 인간에게 너무나도 복되게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고 실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복음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아는 소원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도 똑같이 동경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치하는 삶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살 길은 우리가 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싶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새로운 의미와 가치들을 지금부터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삶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또 그러시고 학교 연구실에서도 그러시고 공부하면서도 그러시고 가정주부로서도 그러시고 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가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우리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거죠. 어떤 힘도 진리를 위해서 사용되면 그것은 참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상승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삶의 힘으로 아버지의 하나님과
또 그분이 거하실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한 우리의 여정,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